네, 오늘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봉독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으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내게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37장 드디어 이제 요셉이 등장하는 사건이죠. 말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야곱이 이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거주하던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17살 되던 해에 형들과 함께 양을 치게 되죠. 그런데 이 요셉은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양을 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는 일을 하죠. 그리고 야곱은 특별히 요셉에게만 특별히 채색 옷을 입히는 아주 특별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 형들은 요셉을 굉장히 미워하게 되죠. 그리고 요셉이 이제 두 번의 꿈을 꿉니다. 첫 번째는 곡식단의 꿈이고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의 꿈이죠. 이 꿈으로 인해서 형들은 더 미워하고 그리고 이 꿈을 들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꾸짖긴 하지만 야곱은 이 요셉의 꿈을 간직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요셉이 17살이 되었을 때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양을 치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레아의 아들들이 있고 이제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라헬의 아들들이 있는 거죠. 근데 야곱이 왜 레아의 아들들이 아닌 이제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요셉을 함께 양을 치게 했을까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곱이 한 행동의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뭐 성경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의 상황들을 보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야곱은 이미 결혼할 때부터 레아와 라헬 둘 중에 라헬을 더 사랑했죠. 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은 사랑받지 못하다 보니 남편에게 늘 사랑을 간구하고 남편이 자기를 좀 이렇게 아내로서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레아가 먼저 아들을 4명씩이나 이제 낳고 나니 이제 남편이 나와 이제 함께 할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리 말씀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미 그의 부모 세대부터 야곱의 편애가 있었죠. 그러니 사랑받지 못한 여인 레아의 자식들 6명에게는 아마 사랑받고 자란 이 라헬의 아들인 요셉과 아마 엄청난 큰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해 보면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채색옷이라고 하는 건 고대 시대에 왕족들, 신분이 높은 사람들,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아주 고급스럽고 비싼 옷인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11 아들, 뭐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이니까, 그리고 막내니까 이렇게 빼놓고라도 10명의 형들의 입장에서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 아버지가 아버지의 후계자,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줄 사람으로 요셉을 선택했구나라는 걸 그냥 대놓고 표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다른 아들들 눈에 이 요셉이 결코 좋게 보일 리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이 요셉을 레아의 아들들과 함께 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곱은 분명히 요셉이 어떤 일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장에서 나왔지만 이 레아의 큰아들 그리고 야곱의 장자인 루벤이 그의 이제 다른 어머니죠, 빌하와 동침한 사건을 야곱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루벤에게 그 어떤 이 징계를 내리거나 꾸짖거나 뭐 어떻게 벌하지 못하죠. 이미 야곱은 늙었고 노쇠했고 이미 아들들은 장성하고 아마 이 레아의 6명의 아들들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에서 이제 강간을 당하고 욕보인 사건이 있었을 때 할례를 핑계로 그 세겜 성읍의 남자들이 다 이렇게 아파하는 중에 시몬과 레위가 그 성에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칼로 죽여버리죠. 르우벤, 시몬, 레위 모두 다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시몬과 레위 같은 경우는 폭력성이 강한, 어떻게 보면 다혈질적이고 굉장히 사람을 죽이는 일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들이니 요셉을 레아의 아들들과 함께 두었을 때 요셉이 혹시라도 어떠한 일을 당할까봐, 해코지를 당할까봐 분명히 야곱은 염려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제 빌하와 실바, 레아와 라헬의 여종들이었지만 이 야곱의 아내가 된 그 두 여인의 아들들과 함께 양을 치게 만든 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이 요셉이 그 형들하고 같이 양을 치면서 형들이 잘못하는 걸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보고를 하는 거죠. 야, 이러니 이 형들 입장에서 요셉은 아주 미움받을 만한 인물로 어려서부터 이제 자라게 된 거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과 뭐 채색옷을 입힌 모습, 그리고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행동.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가 됩니다. 그게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셉의 꿈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늘 꿈꾸는 요셉에 대해서, 요셉의 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것은 요셉의 주인공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위한 계획인 거죠. 요셉이 2가지 꿈을 꾸지 않습니까? 첫 번째 꿈은 곡식단을 이렇게 세울 때 자신의 곡식당만 서게 되고 나머지 곡식단들이 다 자기를 둘러서서 절하는 그 꿈을 꿉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합니다.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은 그를 더 미워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은 기록하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또 꾸죠. 근데 이번에는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 모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꿈 이야기를 듣자 야곱이 요셉을 꾸짖죠.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예, 야곱이 요셉을 꾸짖습니다. 마치 이것은 이 야곱이 형들이 더 요셉을 미워할까봐 이렇게 쉴드 쳐준다는 표현을 쓰죠. 요즘 이렇게 막아준 행동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요셉에게 절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요셉이 마치 왕이 된다거나 집안의 정말 모든 최고의 권력자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이 형들에게 더 큰 미움이 돼서 요셉이 진짜 더 큰 해를 당할까봐 야곱이 그냥 형들 앞에서 요셉을 꾸짖으면서 마치 요셉을 보호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 거죠. 그러나 이 야곱은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간직해 두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 이 사건, 이제 야곱의 시대가 가고 이제 후세대인,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요셉이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이제 37장에 시작이 됩니다. 이 창세기 후반부 마지막까지는 이제 요셉이 이끌고 가는 그러한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요셉이 전면에 등장하게 된 그 이유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위한 이제 요셉의 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는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이 이제 그 계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이 12 아들들과 그 후손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400년 동안 엄청나게 이제 성장해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큰 권능을 통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차지하게 될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큰 그림을 그리신 거죠.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의 아들 이삭, 지금 이제 야곱, 그리고 이 12 아들들까지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거하고는 있지만 그들은 아직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아직 그 가나안 땅의 민족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 먼저 애굽으로 보내 그 요셉을 높게 세워서 그 밑에서 모든 이 야곱의 가족들이 보호를 받아 400년 동안 그곳에서 큰 민족으로 자라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요셉과 그 요셉의 꿈과 이러한 모든 정황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단계를 밟아 가시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그 어떤 인물도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인간의 인류의 그리고 또 하나님 선택하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정말 세세하게, 세밀하게, 아주 섬세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또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에서 야곱이 요셉을 너무 편애하는 모습 봤죠? 우리는 사람을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그 사람만, 자식들 중에 내가 너무 교회 안에서, 우리 직장 안에서 누구를 미워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를 천대까지 복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사람을 정말 편애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대해야 하지만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천국에 인도해 가시는 과정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 요셉을 등장시키시고 그의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큰 위대하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먼저 경험하고 받았으니 사람을 우리가 골고루 편애하지 말고 사랑하며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